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작년에는요, 기독교의 교리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커다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요, 영혼의 쉼터 방송 처음 인사 말씀에서 제가 약속한 대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무슨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은혜 입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심령을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이요, 잠깐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는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로 전라도 무안공항인가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자기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요,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와서 그 이유나 책임을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죄악된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삶이에요. 인간들의 문제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인가 뉴스에 유족들이 바라는 그 메모지, 안타까운 그 메모지가 나왔어요. 좋은 곳으로 가서 쉬세요. 좋은 곳으로 가서 쉬세요. 눈물 뿌리면서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1분 1초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남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믿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죠.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영생 구원받은 자의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것이 그런 풍성함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서로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해도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하고 관계없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천국에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영혼이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영혼들, 예수를 안 믿는 영혼, 또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도 예수 믿어라 믿어라 하면 잔소리한다고 먹박질르고 싫어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지치겠죠. 지쳐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번 사건을 보셨잖아요. 그래도 해요. 좋은 곳으로 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쓴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라도요, 물에 빠진 사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처럼 사정을 해서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응답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은혜거든요. 따라서 오늘부터 올해 성경 말씀, 성경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성경 강해가 되겠죠. 조금은 이전에 했던 설교보다는 좀 지루할지 몰라요. 그래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원래는 한 주는 구약에서 본문을 찾고 또 한 주는 신약에서 본문을 찾아서 지루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일이 생겨서 그런지 마음을 주시기를 마가복음을 가지고 강해를 해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번 기회에 사복음서를 다 마스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요. 사역의 현장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하고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중심인물로 나오죠. 그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주치 의사지요. 그리고 수행비서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많이 배웠죠. 의사니까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글이 좋잖아요. 또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 세무서에서 일할 정도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는 세리가 가장 돈 많이 벌던 시대니까 그분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구약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구약성경을 본문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어부였었지만 100살까지 사시면서 세상을 다 보고요. 또 각 사도 바울의 13서신부터 사도들의 일반 서신부터 모든 복음서를 다 보고 했으니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서 쓰느냐고 쓰신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요한 1, 2, 3서 계시록도 있지만 복음서만 이야기한다면요. 그렇다면요. 수석사도였던 12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쓴 복음서는 왜 없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석사도였던 베드로가 쓴 글이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뿐이 없었을까? 짧은 몇 페이지 안 되는 그것뿐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겨났어요. 아무리 가방끈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베드로는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용서하세요. 공부를 많이 못했나 봐요. 그래서 헬라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설명할 만한 게 안 된 것 같아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적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삶의 생생한 그 모습, 그걸 바로 설교한 거죠. 사실 그게 최고죠. 그게 진짜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그냥 길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이지. 전에 제가 말씀드리죠. 이 설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 헬라어 설명해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쉼터 방송을 듣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입으셔서 좌절하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이 많다. 거기에 신학적인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설교가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 듣는 거거든요. 다 아는 성경 본문인데도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보다 목회적으로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사실상 베드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로마에서요. 유대를 잘 모르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할 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마가란 청년이 옆에서 그들이 아는 헬라어로 통역을 해주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마가란 청년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 삶을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까지 읽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죠. 마가는요. 원래는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동역했던 사람이 있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쓸 때도 마가를 데려오라 할 정도로 마지막을 마가랑 같이 보냈어요. 그러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나니까 마침 로마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던 베드로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수행비서하고 통역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은혜를 많이 입은 다음에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 나라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라는 것을 섬기다가 결국은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의 집이요. 보통 성경에도 마가의 다락방,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호칭이 조금 요즘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마가의 집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마가가 살던 집은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에요. 기도처죠. 기도처로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했다고 보면 되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한 곳이 바로 그 장소예요. 엄청나게 거룩하고 은혜가 임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죠. 그래서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마가란 청년을 호칭하기를 부르기를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다소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었어요. 그 바나바의 생질이면 어떻게 돼요? 마가의 엄마하고 바나바하고 형제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마가의 엄마는 오빠가 됐든 동생이 됐든 바나바처럼 믿음이 있는 집안이니까 집도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도들이 와서 왕래하고 만나다 보면 당연히 마가는 베드로도 알고 다른 사도들도 다 알 수밖에 없죠. 친해졌겠죠. 베드로하고도. 그래서 베드로의 그 불같은 성격, 아주 급한 성격 그대로 묻어나는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복음이라고 해도 누가 뭐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역사학자들도 베드로가 쓴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사실상.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요, 신학적인 설교보다는요, 또 멋있는 설교보다는요, 아주 재밌는 설교보다는요,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우리 나이 드신 병약자들, 나이 드신 부인들을 위해서요, 목회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루할지도 몰라요.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설교는요, 시간 남아서 듣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듣는 거라고 하면 텔레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고요. 또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 가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왕 설교 듣는 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셔서 은혜가 부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잠깐 말씀드리고 갑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자기가 지금 로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바벨론이라고 했냐 하면 로마를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 로마를 표현하기를 자기들의 조상 7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던 바벨론 같은 나쁜 나라 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서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인사를 한다. 그러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베드로와 수행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영적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마가는요, 로마에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보고 배웠던 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서 다 보완을 했겠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던 죽임을 당하던 로마 사람들, 이방인 성도들에게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요, 좀 중간중간 설명 들어가는 같은 문장이 나오죠. 열려라 하는 거 그냥 마가복음 같은 마태복음 같았으면 그냥 에바다라고 쓰고 넘어가는 건데, 예수님이 에바다 하셨어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문장, 그 글을 열려라라고 하는 뜻인 에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배려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달리다굼이 뭐죠? 우리도 알잖아요. 그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달리다굼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뜻을 가진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가복음이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더 몰랐던 사람들이죠. 영원한 나라 구원의 개념이 없던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그 말씀과 사역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죠.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의 스토리, 이야기, 역사 이야기로 끝일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영원한 그 나라가 있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일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99%, 1%도 없어요. 그 페이지 분량, 책을 쓴 양도 적지요. 마태복음을 보면 28장까지 해서 56페이지나 들어가요. 많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썼지만 56페이지로 더 많아요. 페이지 수가. 요한복음도 21장에 끝이고 있는데 45페이지나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똑같은 건데도 16장에서 33페이지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장 1절로 8절은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요. 1장 9절로 9장 50절까지 긴 구성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10장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생겨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은요.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거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 13장은 이 세상에 다가올 미래에 올 종말이 오게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예언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하는 그 순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호칭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장 1절로 15절까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길게 못하죠.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고 이렇게 갈게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금식하는 이야기, 또 시험 당한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이 헤로당에 잡혀가서 죽는 이야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생애를 선포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짧은 말씀으로 공생애의 시작을 선포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길게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이거는 몇 줄 되지도 않아요. 한 페이지는 그만두고 몇 줄 되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또 2절로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그래서 말씀하는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단락을 인용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성경은 거의 인용 안 하는데 이 하나를 끌어다 딱 두 개만 끌어다 쓰는데요. 이것을 인용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것은 유대 나라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회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죄요, 어둠이요, 그 세상 미혹에 묶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애굽, 옛날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그런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준비하는 길은,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요, 메시아가 와도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은혜를 입지 못한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늘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진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만큼 돈독해졌는가, 얼마만큼 화목하게 됐는가, 우리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관계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레위기 26장 41절 4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늘 그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이라 그래요. 사닥다리의 언약이죠.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횃불 언약이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약속도 기억하고, 따라서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풍성했던 것을 기억해서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온 길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다 아는 거지만 언급을 복음서 시작하니까 해야 되겠죠. 구약에 대한 사실상 요약이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찍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신 영혼이라 그런 것입니다.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집이 아니죠. 이미 있었던 집을 다 그냥 공짜로 얻어서 살아요. 그들이 애써서 땀 흘려서 파지 않아도 되를 미리 있었던 그 우물에서 그 맑은 물을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도 심지 않았는데 이미 심어져 있던 그 울창한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늘 행복이란 말이 두 가지잖아요. 행복이 좋긴 좋지만 하나는 두려운 거예요. 풍성해요. 좋긴 좋지만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삐끗해지죠. 그들이 행복해지고 풍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변해요? 이걸 우리가 늘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더 누리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한테 가고 뭐 점 보러 가고 막 기도 잘한다는 사람한테 뭐 기도 받으러 다니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섞이고 이방인들 같이 살다 보니까 그거 축복받은 땅 다 뺏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전 다 부서지죠. 요즘 교회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금 혼란한 이 나라 교회가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서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드셨어요. 무슨 매죠? 이방 나라를 끌어다가 공격하게 해서 괴롭혔어요. 그것처럼 매를 드실 때 우리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요. 돈의 노예, 자유주신하게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멋대로 살다 보니까 먹을 거 마음 뺏겨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야단을 맞는 거죠. 더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노예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기는 안 하셔요. 매를 대시고 때려도
포기는 안 하셔요. 왜죠?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아무리 왼수가 돼서 나 아빠 안 할 거야, 나 아들 안 할 거야, 나 딸 안 할 거야 말을 해도 떨어질 수 없듯이, 벗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뚫는 패스를 해도 구원받으시려고 징계는 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70년만 고생하면 된다. 70년 후에 내가 다시 끌어온다. 너희들 데려다가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죠. 그리고 새 언약 먼저 번 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예수님이 새 언약 때문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새 언약을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 400여 동안 암흑기 그건 넘어가고요. 왜냐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신약의 선지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구약 성경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뒤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이 405년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생활 430년에 그 길다고 했는데 405년이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말씀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당연히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엉망인 거죠. 죄악된 세상, 저주받은 세상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뜻이 일하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가 참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되는 화목한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세례요한 사건, 또 세례받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마가복음을 이렇게 짧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시험, 거기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베드로의 특유한 문장이죠. 특유한 급한 성격,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예요. 광야로 보냈다가 아니라 쫓아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이겼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사도 좋고 다 좋아요. 가장 그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방어음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6가지 했었어요. 6가지요. 그리고 5가지는 방어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습게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습게 봐요. 왜냐면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가 방어만 하니까 사탄이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찌르고 장난쳐요. 근데 사탄이 못 오는 게 뭐죠? 하나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신갑주의 마지막 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니까 말씀 속에,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3가지가 그랬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떡 만들어서 먹고 살지 왜 배를 고프게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약 올리죠. 40일 굶은 사람한테 떡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으로 치셔요. 물리치시죠. 두 번째로 사탄이 그러니까 그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다칠 거 아니야. 사람은 다쳐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예수 믿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막 뛰어내리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나 예수님은
우리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려 보라고 꼬시는 말에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은 뛰어내려 괜찮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세 번째로, 자기에게 사탄이요,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세상에 눈에 다 죽게. 이렇게 물질로 미혹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은, 마귀는 도망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들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의 사명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같이 연약한 세례요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을까? 제가 어떤 후배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순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음에도 그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죽음을 초월했다. 그것이 순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도 헤로드한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니까 두려운가 봐요. 두려웠겠죠. 육신이 가진 게 그런 거예요. 연약하죠.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서 뭐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가서 오실 그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세례요한 왜 안 구해줘요? 이런 얘기죠.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이 얘기까지 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요한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엎어지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막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상황 자체 거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늘 당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질고가 오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그런 일이 와도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세례요한의 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셔요. 성경 66권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어요. 우리 영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먹고 살고 잘 살고 이 부차적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된 사람에게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풍성합니다. 강건합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이렇게 예수님, 어디서 어디까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한도 끝 없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갖다 보면 고넬료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아멘하는 순간 성령 사건이 일어나요. 오순절 사건, 성령 사건 때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뭐죠?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이 진정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 사도행전 10장 35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 같다.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것 같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다 복음이지만요. 그 중에 복음이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제가 그것을
잠깐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사건은요, 한마디로 유대인의 할례, 유대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할례, 정결법, 또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하는 절기법, 이것을 유대인의 관습이다,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까지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게 이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 극단주의자들이 할례 안 받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요.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의 관습이다. 이방인한테 적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삼겹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요. 돈 없애고요. 그리고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이게 바로 해방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한테 가서 첫 마디가 이거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이제 깨달았다.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갈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제가 조금 길어요. 읽어드릴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도 증인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였죠. 고넬료에게. 그들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4월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미리 택하신 그분이 원하셔서 제자 삼으신 증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처음 음식을 같이 먹은 제자들을 얘기하죠. 사도들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모든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복음을 간절하게 정리해서 딱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뭐 빠질 것도 없이 정확하게 다 들어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불같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놀라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고넬료하고 같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수 있길 원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복음에서 얘기했던 베드로가 얘기했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누구냐는 얘기죠. 먼저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 예수 외에는 없었다. 따라서 요즘 불교를 믿어도 되고 무슬림 믿어도 절간에 가 무당을 가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WCC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합리주의자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 위에는 구원받는 이름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찼다는 말은
옛날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포죠.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최후심판의 재판장이 되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와 있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곧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이요, 선포하신 예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성취되어지죠. 또 되었지요. 우리에게도 전가되었지요. 그 은혜가.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믿음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회개예요. 회개를 하긴 해요. 그 회개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난 뭐 잘못됐어요. 자세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는 것 따로 범죄하는 것 따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요, 우리가 가졌던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무슨 죄든지 간에, 전에도 이야기했죠.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상숭배 빼놓고 다 용서하세요, 엎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죄 큰 죄 졌다고 하나님께 숨어서 도망다니지 말고요.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을 믿어서 아주 자손만대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